사람이 자기가 생각을 그릇되게 하면 고통받지 않을 것도 자기 생각에 묶여서 걱정하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함께 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생각을 그릇되게 하면 고통을 받지 않을 것도 자기 생각에 묶여서 걱정하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아멘.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저마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나가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풀지 못하면 그 문제에 매여서 마음과 육의 고통을 겪으면서 문제를 풀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정신과 마음의 메인 문제, 그리고 행위의 메인 이 문제를 푸는 자만 해결이 됩니다. 풀어야 전진하게 됩니다. 문제들, 자기 스스로의 문제, 신앙에 관한 문제,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문제, 하나님에 관한 문제, 예수님에 관한 문제, 구원자에 대한 문제 등 각종의 은밀한 문제들입니다. 각자 행할 일은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각자가 행할 일은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회개해야 풀어지기도 하고, 감사해야 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해야 풀어지기도 하고, 각종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일을 깨닫고 해야 풀어지게 됩니다.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행할 일은 어떻게 풀어야겠습니까? 회개해야 풀어지기도 하고, 감사해야 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해야 풀어지기도 하고, 각종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일을 깨닫고 해야 풀어지게 됩니다. 아멘. 자기가 하나님께 행할 일을 하고 그로 인하여 축복을 받았다면 그 역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응답했으니 축복을 준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하면 응답을 굳이 못 받았어도 행한 일을 응답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저마다 각종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저마다 노력도 하고 연구도 해서 풀어야 그 문제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이 영부활인지 육부활인지 모르면 거기에 매여서 고통을 받습니다. 영부활인데 이 육부활로 잘못 알고 있으면 예수님의 육이 오길 기다리니, 예수님이 6만 오길 기다리니 계속 제대로 알 때까지 기다리다가 죽습니다. 새 역사에 예수님의 영이 와도 모르고 못 맞고 사망권에 삽니다. 영부활, 영재림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의 영이 시대에 합당한 육신을 쓰고 온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를 찾습니다. 그래야 알고 맞고 그와 같이 이야기도 하고 시대의 뜻을 펼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시는 축복을 육도 영도 받습니다. 응답은 보낸 자를 통해 해주시기도 하고 각종 꿈 계시나 생각으로
깨닫게 해주기도 하십니다. 응답은 만물로 해주시고 사람 통해 해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해주시고 주를 통해 직접 해주십니다. 자기가 주의 뜻대로 할 일을 절대 행하면 그것 자체가 응답이기도 합니다. 이때 자기가 정말 주 뜻대로 하였는지 각종 꿈으로 만물로 계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속으면 사탄의 주관을 받습니다. 자기의 마음, 생각, 의지를 1.1획이라도 가지고 계시를 받으면 틀립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에 대한 그릇된 사고를 가진 자가 계시를 받으면 그 계시가 완전히 헛 계시입니다. 사탄이 주는 계시입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의 주관으로 살아야 항상 형통합니다. 자기가 온전하게 하고 계시를 받아야 온전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통해 해주신 말씀을 중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행위대로 계시를 받게끔 아예 이 뇌와 마음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꿈의 계시는 상징으로 보일 때가 있고 해당되는 자의 실제 모습으로 나타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대로 합당하게 보입니다. 꿈에 생시의 실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을 때는 그의 실체를 비유해서 다른 자로 보이거나 만들어 꾸며서 꿈에 계시해 주시기도 합니다. 육계 역시도 비유로 계시가 오고 현실에서 겪습니다. 온전하게 그것을 풀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영적 세계에 처해 그 이치를 보며 깨닫게 하십니다. 계시해 줘도 깨닫고 제대로 풀어야 계시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난 것을 동시성 역사를 하시면서 다시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전도서 3장 15절 합독합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아멘. 또한 예수님은 구약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다시 온다 고한 말씀은 세례 요한이 와서 행했다 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그가 엘리야 사명으로 왔다 하고 풀어주었습니다. 다시 올 때는 다른 시대이니 전혀 다른 자가 왔습니다. 예수님도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육은 죽었으니 영이 오시고 다른 자를 통해 행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만 이루려 하면 극적으로 방해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불신한 루시퍼만큼은 멸시하고 그 괸과 싸워 이겨야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고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사탄이 아무리 방해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꺾고 이겨야만 창조 목적을 이루는 조건을 세우게 됩니다. 절대로 믿고 따라온 충성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을 이루고 휴거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불신한 루시퍼를 이긴 자들입니다.
주를 배신한 자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육신 일생 열심히 하고 그 마음, 정신, 생각이 전능자의 형체로 더욱 만들어져 살 때 영이 사랑의 대상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쫓겨난 루시퍼, 천적 마귀만큼은 누구나 절대적인 조건으로 이겨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 시대는 누구든지 배신하고 나간 자의 유혹을 이겨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할 일, 인간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원하셔도 안 되는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주도 믿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으로 버려두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절대자라도 자기가 믿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을 믿다가 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절대자라도 자기가 믿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을 믿다가 맙니다. 주를 믿고 따르다가도 본인이 싫으니 떠나갑니다. 그렇게 구원하려고 하여도 본인이 싫어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구원에 대해 자기가 책임을 안 하고 불신하고 싫어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자기 구원은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구세상 모두가 원해도 자기 구원에 책임을 안 하고 자기가 싫어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관, 자기의 마음, 자기 생각의 주권이 그리 큽니다.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을 연구하라, 나 하나님을 연구하라 하고 말씀하셔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보니 온 세상의 각 분야도 연구하지 않았으면 지옥이고 연구하면 천국이 되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 성령, 성자, 메시아, 예수님, 시대마다 보낸 구원자가 다 해준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자기 구원의 절대자이다, 책임자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성경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셔도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7절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아담, 하와의 타락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먹지 말아라, 즉 하지 말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보고 두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안 믿어도 다 절대적으로 믿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셨죠? 홍수로 심판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홍수로 심판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수백 가지로 구약 때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죽였다 할지라도 절대 막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모두 행한 후에 그것을 보시고 끝에 심판을 하셨습니다. 즉,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본 후에 결과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하듯이 모두 행하게 두십니다. 그리고 끝나면 행위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신데 왜 절대로 막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악인들을 심판하고서야 그 후에 역사를 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인간 책임을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통해 의인을 심판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통해 의인을 심판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 책임을 못한 것인데, 흔히 사람들은 의인의 죽음을 두고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의인을 제물로 씁니다. 의인을 제물로 쓰지 악인을 제물로 쓰지 않습니다. 의문이 수백 가지가 있어도 하나님께 가면 다 풀립니다.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의인이 힘이 약해서 악인들에게 당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강자에게 약자는 눌려서 삽니다. 이것이 현실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을 도우면서 뜻을 펴 오셨습니다. 현실은 이런 체제가 되어 살게 놓아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자라도 의인들이 악인들 속에 있어도 현실은 그대로 두고 살게 하십니다.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이같이 하시면서 의인들을 중심에서 시대의 뜻을 펴십니다. 하나님도 악한 강자를 그냥 두시나요? 라고 물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짐승이 아니다. 사람은 전능자 제도로 통치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작은 나라들은 대국에 눌려 삽니다.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눌려 삽니다.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으로 하나 되면 나 하나님이 통치하여 그렇지 않다. 세상의 나라들은 약육 강식하지만 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셨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이같이 양쪽을 살리며 섭리해 오면서 아벨을 중심하여 뜻을 펴 오셨습니다. 이를 알고 아벨은
믿고 살아야만 합니다. 아벨은 자기 책임을 주와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메시아도 성령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을 향한 신의 한계입니다. 메시아 역시 구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도 현재 온 세상에서 한계까지만 행하시고 더 이상 못하고 가십니다. 의인 하나가 사망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의인은 돈과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면 누구보다 더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모두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만 생각하고 기다리지 말고 자기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할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성경의 의인들을 돕듯이 돕습니다. 자기가 주와 함께 해야 됩니다. 됐으면 했으면 되었습니다. 자기 할 일이면 자기가 해야 하나님도 성령도 성자도 주도 돕습니다.